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같이 함께 있지는 못하나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뜨겁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조속히 올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성순복음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창케 하여 주시옵시며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성경책과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난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난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 번째 태어남과 죽음을 말합니다. 두 번 난 사람은 한 번만 죽고 한 번만 나는 사람은 두 번 죽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거듭남에 대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막 뜨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종교 지도자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학식도 높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그 스스로 엄청난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예,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부담감이 되는 거죠. 혹시 내 위치가 추락당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실추당하지 않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과 동급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많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그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여기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코란의 예수님은 뭐냐면 위대한 선지자예요. 마호메트 같은 위대한 선지자. 모든 기적을 다 이루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니고데모와 같은 거죠. 선생님 정도.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 이 세 종파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종파인데 근데 끝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무슬림은 아니다. 선생님 정도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편견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믿었습니다.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처럼 좋은 신분도 없고 종교적 기득권층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배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악의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처한 문화와 전통과 기득권 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어날 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진리를 향한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였던 것입니다. 성도는 니고데모와 같이 순수한 마음과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었다 태어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는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태어나려면은 육신으로 죽었다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니고데모의 한계였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육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나야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의식이 뭐예요? 침례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또 오순절교파에서는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때 외적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단 헌법에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죠. 성령님을 사모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방언이 나오면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선물을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추악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세례를 받을 때 필수적인 것으로 회개를 통해 속죄함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 같으나 내면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전인적 회개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누구나 육으로 태어나 육신의 생명을 얻었지만 회개함으로 영으로 태어나 영생을 얻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게 내가 구원받은 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신자반을 많이 했어요. 새가족과 같이 성경 공부하고 새신자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군중심리로 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황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확신이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확신이 확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좀 기다려 보시죠. 그러다가 이 친구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믿어.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의심하면 잘못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당연하죠. 궁금하죠. 의심이 들죠. 그때마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석 달 만에 자기가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들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와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현상을 바람이 불어왔다 지나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셔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바람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듯이 거듭남의 현상도 이러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거듭난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회개했으니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기준이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책도 나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500원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0원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유 귀찮아 그럼 지나갈 거예요. 그죠? 근데 100원이 떨어졌으면 아유 그것도 귀찮아. 500원이 두 개가 떨어져 있네? 1000원이에요. 1000원.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은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주워 갔겠죠. 자 이제 돈이 계속 올라갑니다. 10,000원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네? 그리고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지갑이 떨어졌네? 지갑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5만원짜리가 100만원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네. 오늘 하나님이 내가 등록금이 없다 보니까 오늘 100만원을 주게 해주셨나 보다. 우리 그 어리석은 그 간증하시는 분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빨리 경찰서 갖다 줘야죠. 경찰서 갖다 줘야죠.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갖다 주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므로 언제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태어났듯이 성령으로 중생함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 언제나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정화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돌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연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힘든데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질 못하니까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지만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얻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빨리 끝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상 통성기도를 하지 못하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자의 문제를 놓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문제에 소원을 가진 사람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문제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 앞날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의 손을 친히 안수하여 주셨어. 그의 육신을 안수하여 주셨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가 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송필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요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